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예요, 나.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낙농업자들이 우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나 냈대요. 그 지역마다 광고를 고속도로 대형 광고판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대요. 우유를 마셔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실한 낙농업자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냈대요. 그래서 기대감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우유 판매량이 많아지겠지? 그러나 우유 판매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대요. 지역 내에서 우유를 더 마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광고를 하는 그 업체에게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광고업체는 몇 주 뒤에 딱 간단한 문구 하나와 함께 광고판에 딱 붙였는데 우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뭐였냐 이렇게 있었대요. 당시에 되게 인기 있는 배우가 광고 모델로 딱 나와서 딱 한마디 했대요. 우유를 드시고 저처럼 건강해지세요. 이 한마디에 어때요? 사람들이 우유 마시면 저 사람처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우유를 막 계속 사서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우유잖아요. 똑같은 우유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딱 중요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우유를 마셔서 건강해진 것처럼 느끼니까 어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논쟁하시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어떻게 존재를 부정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전도가 될까요? 네, 많이 믿으세요. 그럼 가실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 다 맞아.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되게 규모도 있고 되게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가 선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광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복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이유가 뭐야 도대체? 보니까 예수님을 믿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처럼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무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도. 그런데 이 한 개인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 이것을 통해서 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주님과 어떠한 체험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리가 아닌 개인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야기는요, 사실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돼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뭐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갑자기 그 질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집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생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딱 삽입돼서 끼어들어왔어요. 자, 그러기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풀스토리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주된 사람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건이 그 딸의 사건. 네. 자, 이렇게 발생되게 된 이 사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이 전혀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동선 안에, 하나의 이야기 안에 가시는 도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체 이야기의 중요 사건은 단연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고치기 위해 가시던 도중에 발생되었고, 또 생각하지 못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발생된 사건이에요.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영화로 생각해 보세요. 큰 영화의 줄거리가 있는데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사건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금 숫자적으로 저희가 져요. 남성이 훨씬 적어요.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았다는 얘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이거 사회적 약자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심지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뭐냐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네, 떨어져서 생활해야 돼요.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재구성해 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를 중심으로 한 그 사건이 주인공인데, 이 여인은 약소한 소외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당시 문화적으로 율법적으로 소외되고 이렇게 터부시됐던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때로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마치 다른 큰 이야기에 끼어드는 작은 에피소드 같은 내 인생. 어떤 사람은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멋지게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조그만 그냥 이야기거리 하나인 것 같은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어요? 그래도 나 자신과 자체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러고 살까? 네. 심지어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위로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자, 그러기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요, 큰 무리 가운데 그저 한 사람으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사람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가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을 보면,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큰 무리들이 애워싸면서 밀치면서 다녔어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형편을 딱 보니까 어때요? 나는 회당장도 아니에요. 네, 신분적으로. 그렇다고 건강한 여인도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봤어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봤지만 치료받지 못했어요. 가진 거 다 쏟아부었지만 다 탕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이제. 더 나아가 율법으로 평생을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난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비참한 생각 가운데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큰 무리 가운데 그저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여인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딱하다,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으로 어떻게 해요? 12해를 앓았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동시에 나았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몇 절만 더 읽으면 나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여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본문 이건 이 상태는요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12해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절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사건을 접할 때 우리는 참 간과하죠. 이거를 어차피 나갈 거니까. 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12년 동안 이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의 기간인 줄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네. 수요일날 본문에 있어요. 저희 수요일날 같이 연결을 했거든요. 12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평생 태어나서 살아온 나이만큼 이 여인은 아픈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기 이제 아이가 4명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큰 애가 저희 첫째네요. 이 아이가 10살이거든요. 얘는 2년 더 아파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아파하는데 2년 더 아파야 돼. 이 얼마나 처참한 날,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가 3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숫자가 4예요. 4인데 3과 4를 곱하면 3, 4, 오, 네. 똑똑하신 거네. 3, 4, 12예요. 3, 4, 12. 네, 12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 그래서 12제자, 12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대한 되게 강조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3, 4, 12는 완벽한 고통이에요. 완벽한 12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횟수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아팠구나. 완벽한 고통 이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너무너무나 완벽해. 고통 자체가 너무 힘든 상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는 큰 머리 가운데 서있던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옷,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받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그곳에 모인 큰 무리 사람들에게 저마다 소망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문제도 좀 해결해 달라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12해열로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무리들과 달랐어요. 자,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요. 다른 분들. 왜냐하면 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나 연약함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겠다. 지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신뢰는 뭔지 아세요? 그 신뢰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한번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발휘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전제로 해서 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이 발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 수치를 만졌을 뿐인데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다.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도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와 같은 그런 교회 생활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많은 무리처럼 하나님 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따라가지 않느냐 생각해봐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무리를 지어 아무런 믿음 없이 따라가는 교회 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죠. 다른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줍니다. 비록 나의 환경이 해당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외되었어요. 완벽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큰 스토리의 자그마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자, 네.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이 뭘까를 보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체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체험적인 것은 들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여러분, 이 여인은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완벽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의사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재산도 다 낭비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환경도 그녀를 너무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이 본문에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래요. 마가복음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 뭐예요? 모든 것, 병든 거, 힘든 거, 아픈 거를 다 고쳐주셨다. 하나,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두 개예요.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그거였을 거예요. 이처럼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듣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시작돼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듣지 않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그 태중에서 잉태했다가 태어나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잖아요. 저처럼, 저의 경우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전도를, 강압적인 전도를, 저희 어머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외가로 4대고 친가로 3대예요. 계속 이렇게 올려왔으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늘 들었잖아요. 늘. 저희는 전 어렸을 때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어찌됐건 저처럼 들었던 사람이 있거나 저희 아이들처럼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서 이렇게 온 친구들이,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내 직장 동료나 누군가로부터 들었잖아요. 이렇게 듣고 나서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뭔가를 들어야 알죠. 들어야 뭐가 생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해야 되고 전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들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 가운데 끼었습니다. 끼어서 어떻게 해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기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소문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생기는 반응이 한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딱 듣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사람이 무슨 어떻게 고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소문을 회피해버리는 사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근데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 좋은 말씀이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끝.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나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넘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넘어 마음으로 믿어요.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 믿었어요. 들어서 들음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통해서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입으로 신한다는 건 뭐예요? 실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를 만지는 거 허용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더군다나 신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낯선 남자에. 네, 안 됐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금지됐어요. 그리고 의식법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여겨지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기에 무리 가운데 앞에 나서면 안 됐어요. 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로 안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아팠으면 그 동네에서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아프다는 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 동네 지역에서 조금만 아파도 소문이 다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인이 혈류증을 알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 그 여인이 그 여인이야 몰랐어요? 다 알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앞에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어때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돌로 쳐서 죽든지 율법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결국 이 여인의 이러한 체험적 신앙,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통해 그녀는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통해 그녀는 12년 동안 이렇게 있어왔던 완벽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육신의 연약함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연약함만 고침받아도 너무나 감사할 건데 그렇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함께 평안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하시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구약시대의 구원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내세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현재의 상황, 아픈 것으로부터 노인받는 거, 포로에서부터 노인받는 거, 내 가난한 것에부터 노인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는 이제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함께 평안의 상태가 제가 어떤 건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령의 만족과 평안한 생활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안은 무엇이냐? 나 사건 사고가 없어. 이게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함, 만족감,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에 연약함은 물론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럼 이 여인의 그 다음 얘기는 어디 있지? 성경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회당장의 아이를 딸 사건만 나오지 이 여인에 대한 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고침받았으니까 전에는 남편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다 이렇게 버림받고 터부시되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부정하지 않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까 고민을 하다가 막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66권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잠깐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복음서와 또 다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전승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흘린 피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렸대.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예수님의 피땀이 묻은 그 수건을 펼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더라.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까지는 그렇구나 했는데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여인의 이름도 얘기하더라고요. 전생에 따라서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쳤잖아요.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즐기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끝까지 어떻게 구원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평안을 받은 그 체험적인 신앙, 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비록 현재의 삶이요 내가 주인공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뭐가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나는 늘 조그만 에피소드 갖고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비록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참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이거는 뭐 여인이어도 아니고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평안이라. 질병으로부터 놓이고 건강하지. 이런 복을 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벽까지 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인공이 됐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삶이 비록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아픔이 있다 해도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늘 무리지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내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것.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시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 그리고 건강한 삶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그 받은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랑해야 되겠죠. 나가서 자랑하십시오. 봐라 나처럼 우유 마시고 건강해지세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냐. 당신도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